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했던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요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당신이 가족 중에서 가장 똑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오래 기도하고 더 길게 금식하고 교회에서 더 큰 소리로 찬양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이곳에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늘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당신의 가문 속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무언가를 심어두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신 이유가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지옥의 권세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자매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그것은 결코 편애가 아닙니다. 그분은 특정 기능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사명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요구하는 엄청난 압박과 무게를 헤아려 보셨습니다. 그 후에 당신의 형제자매들을 보시고 당신의 친척들을 둘러보시고 마침내 당신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그 무게를 견뎌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선택받은 이유입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이 신성한 선택에는 기이한 대가가 따릅니다. 바로 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목적의 길로 내보내시기 전에 먼저 당신을 익숙한 모든 것들로부터 떼어놓기 시작하십니다. 때로는 그 분리가 지리적인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감정적인 분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을 지배하던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더는 당신을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에 애써 얻어야만 했던 사랑 없이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한때 그토록 갈망했던 인정과 칭찬이 더 이상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잘못된 재단에 묶어두고 있던 감정의 밧줄들을 친히 끊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매여, 이 감정적 초연함은 교만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중독되어 있다면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궁궐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파라오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법입니다. 진정한 사명은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면서도 그들의 통제로부터는 온전히 자유로워질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균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당신을 택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의 형제자매들은 아마 평생 이해하지 못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는 그분의 은총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은총은 화려하고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가 되면 가장 먼저 시험을 받는 자가 되고 가장 먼저 오해를 받는 자가 되며 다른 모든 이들이 지키고 싶어 했던 것들을 뒤로하고 떠났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이라 여긴다고 수군거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놓고 흥정할 사람에게는 이 무거운 짐을 맡기는 위험을 감수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여인,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익숙한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여인,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위로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인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선택받은 숨겨진 이유입니다. 당신의 그 초연함은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그분은 주사위를 굴리거나 모자에서 무작위로 이름을 뽑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선택은 의도적이고 정밀하며 영원한 예지력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신성한 선택은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추측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서 완성하신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고 계실 분입니다. 당신이 첫 숨을 내쉬기 전, 당신의 부모님이 만나기도 전, 당신 가문의 이름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수행되어야 할 하나의 사명을 보셨습니다. 그 사명은 특정한 기질, 특별한 종류의 회복 탄력성, 그리고 고유한 영적 DNA를 요구했습니다. 그분은 당신 혈통의 모든 세대를 샅샅이 살피시고 오직 당신만이 그 사명에 필요한 독특한 조합을 가지고 있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당신의 여정을 형제자매의 여정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짊어진 것을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그분은 외모나 재능, 눈에 보이는 강점을 넘어 당신 영혼에 보이지 않는 구조를 똑바로 들여다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압박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폭풍우가 몰아칠 때 어떻게 서 있을지, 그리고 안락함이 사라졌을 때 당신의 충성심이 변할지를 시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눈에는 항상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왜 하나님께서 더 많이 배우고 더 재능 있고 더 좋은 인맥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는지 의아해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유익을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내면의 그릇, 즉 내적 역량을 기준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선택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잘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평범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능력은 인정받지 못했고 당신의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은 겸손이라는 옷을 입은 한 명의 용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당신의 등장을 기다려온 계획에 단단히 고정된 의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질서는 인간이 정한 순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출생 순서, 가족 내 서열, 그리고 사회 문화적 기대는 하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 사명을 맡길지 결정할 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은총은 결코 가족 중에 누가 먼저 태어났는지 혹은 누가 눈에 띄는 책임을 맡고 있는지에 따라 분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다른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은총은 기능을 따릅니다. 그분은 전통에 부합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설계가 사명과 일치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당신은 막내일 수도 있고 가족들의 대화에서 늘 소외되었던 사람일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결코 리더가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내면 구조가 그분의 목적과 일치한다면 그 사명의 망토는 당신의 어깨 위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이 진리는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종종 직함이나 연공서열 혹은 눈에 보이는 성과로 가치를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됨으로 가치를 측정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계획의 무게를 감당할 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 타협 없이 순종할 것인지, 그리고 교만 없이 축복을 다룰 수 있는지를 시험하십니다. 왕국에서 당신의 기능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와 일치할 때 당신이 가족 서열에서 어디에 서 있든 은총은 반드시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막내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의 형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위해 들판에서 불려나온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갔던 요셉이 자신을 버렸던 바로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이집트의 권력자로 우뚝 섰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사람의 질서와 다릅니다. 그분은 출생의 순서가 아닌 목적의 순서에 매이십니다. 당신의 형제자매들도 하나님께 똑같이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능이 당면한 사명에 맞지 않는다면 기름 부음은 그들에게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마음과 소명이 이 세대에서 하늘이 이루고자 하는 바와 일치하는 바로 그 한 사람에게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정한 목적으로 지목하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징후 중 하나는 그분이 당신을 익숙한 것들로부터 떼어놓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분리는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항상 물리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한때 당신을 규정했던 사람들, 장소, 그리고 습관들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내적인 변화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즐겼던 대화가 더 이상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한때 편안하게 느껴졌던 환경이 당신의 영혼에게는 너무 비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교만해졌거나 감사할 줄 모르게 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른 차원으로 이끌기 위해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이며 그 새로운 차원은 다른 종류의 영적 환경을 요구합니다. 고독은 준비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분리의 고요함 속에서 그분은 당신의 주위를 흩트리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비교의 소음을 걷어내십니다. 당신을 그저 딸, 자매 또는 친구로만 아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새로운 정체성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익숙함이란 당신을 과거의 모습이라는 상자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군중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에게는 온전히 보이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기 동안 당신은 오해받고 심지어 버려졌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곳이 신성한 비전이 심기는 땅입니다. 바로 이 고독 속에서 당신은 방해 없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인간적인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공급하심에 기대는 법을 배우며 가족의 인정이 아닌 그분의 부르심 안에서 자신감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분리가 거절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것은 성장을 위한 숨겨진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비워두기 위해 익숙한 것들로부터 떼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사명에 필요한 것들로 당신을 채우기 위해 떼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은밀한 장소는 선택받은 그릇을 위한 훈련장이 됩니다. 감정적 초연함은 한 사람의 정체성이 변화무쌍한 인간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 안에 단단히 닻을 내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냉담함이나 무관심 혹은 사랑의 결핍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정이 철회될 때, 애정이 거두어질 때, 혹은 예고 없이 비난이 쏟아질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훈련을 마친 여인은 깊이 사랑할 수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인정받아야 하는 족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내면의 자유는 그녀가 사람들을 실망시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감정적으로 얽매여 있을 때
당신의 목적은 쉽게 지연되거나 심지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말은 무거운 짐이 되고 모든 거절은 상처가 되며 모든 칭찬은 하나님 대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미묘한 유혹이 됩니다. 초연함은 바로 이 순환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그것은 아무도 당신을 위해 박수 쳐주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듣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내면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종종 긍정과 인정이 완전히 부재하는 시기를 허락하십니다. 이는 당신이 그분의 잘하였도다라는 칭찬 한마디가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유일한 인정임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초연함은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안락함과 소명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하는 경험들을 통해 단련됩니다. 당신은 소중히 여겼던 관계를 떠나야 할 수도 있고 유망해 보이는 기회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으며 오해를 받을 때 침묵을 지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순종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영혼은 굳건히 닻을 내리고 당신의 감정은 균형을 이루며 당신의 자신감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서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음을 보셨을 때 당신이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사명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목적은 편안한 곳에서는 거의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분이 선택한 자들을 알려진 것에 안전지대를 넘어 미지의 영역이라는 불확실성 속으로 들어가도록 부르십니다. 안전지대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느껴지지만 동시에 성장을 제한하고 믿음의 역량을 억제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을 때 그분은 당신을 익숙한 것을 위해 준비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필요한 것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 과정은 거의 항상 당신의 신성한 사명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일상, 관계, 그리고 환경으로부터의 결별을 요구합니다.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이고 영적인 전환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서 오는 안도감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약함을 끌어안는 것을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거부합니다. 그것이 마치 상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그것은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길입니다. 낯선 환경은 당신이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그분께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약점을 드러내고 당신이 결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강점을 길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순종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이 도약을 할 수 있는 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분은 앞에 놓인 사명이 용기와 적응력,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집착하고 있을지 모르는 것들을 기꺼이 떠나려는 의지를 요구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룻은 자신의 민족을 떠나야 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익명성을 버려야 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사명에는 소명을 위해 안락함이 희생되어야 하는 순간이 따릅니다. 주저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이야말로 당신이 선택받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 늘어남, 그 자리 이동, 그리고 그 낯설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바로 목적이 성숙하고 비전이 날카로워지며 운명이 온전한 형태를 갖추게 되는 바로 그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성숙한 어깨 위에 그분의 사명의 무게를 올려놓지 않으십니다. 신성한 신뢰는 당신이 단지 기꺼이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서적 성숙은 하나님께서 세대에 영향을 미칠 과업을 누가 수행할 수 있을지 결정하실 때 보시는 주요 자격 요건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압박과 칭찬 모두를 순종해서 벗어나지 않고 다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정서적으로 성숙한 여인은 자신의 감정이 신실함을 좌우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아니오라는 응답을 듣고도 그분의 성품에 대한 동일한 수준의 신뢰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 성숙은 당신이 침묵 속에서 시험받는 시기, 즉각적인 보상 없이 순종해야 하는 시기, 그리고 분노로 폭발하지 않고 오해를 견뎌내야 하는 시기를 통해 개발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노력이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을 때, 당신의 희생이 인정받지 못할 때, 그리고 당신의 충성심이 의심받을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십니다. 만약 당신의 감정이 모욕이나 아첨 혹은 두려움에 의해 쉽게 조종될 수 있다면 특정 사명의 무게는 당신을 짓누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정체성을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는 법을 배웠다면 당신은 더 큰 책임을 맡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 성숙은 또한 당신이 타락하지 않고 영향력을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은총이 임할 때 당신은 목적을 희생시키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가 일어날 때 당신은 더 쉬운 길을 찾아 당신의 자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칭찬과 비난의 시기를 모두 거치면서 그분의 지시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개인적인 감정이 당신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사명을 타협하게 만들지 않을 것임을 아셨습니다. 이 안정감은 드문 것이며 그것이 바로 그분이 당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아닌 당신의 손에 사명을 맡기신 숨겨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모든 선택받은 그릇은 높임받기 전에 분리의 시기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삶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분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위대한 것을 위해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부르실 때 그분은 종종 당신을 익숙한 환경, 관계, 그리고 영향력으로부터 떼어내십니다. 이는 그분이 당신의 동기를 정화하시고 당신의 분별력을 날카롭게 하시며 오직 그분께만 의존하도록 당신을 강화하시기 위함입니다. 분리 없는 높임은 타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곳에서 가지치기 되지 않은 것은 결국 대중 앞에서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거에 편안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고립되고 무시당하고 잊혀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숨겨진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깊은 작업을 하십니다. 그분은 나중에 방해물이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시험하여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에도 당신이 신실하게 섬길 것인지, 그리고 유익이 즉각적이지 않을 때에도 순종할 것인지를 보십니다. 이 조용한 시기는 인내가 길러지고 인격이 단련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당신을 높임의 자리로 이끄실 때 당신이 견뎌냈던 그 분리는 당신이 굳건히 설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당신은 끊임없는 인정 없이도 일하는 법을, 압박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법을, 그리고 다른 모든 목소리 위로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한때 상실처럼 느껴졌던 바로 그것들이 당신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음이 증명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임과 함께 오는 가시성과 영향력을 원하지만 그 전에 오는 가지치기와 분리에는 저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숨겨진 시기를 경멸하지 않을 것임을 아셨기에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 과정을 통과하도록 자신을 내어드릴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당신의 사명이 드러날 때가 왔을 때 당신이 겸손과 힘을 모두 가지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매여, 당신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며 우연히 이 길을 걷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하늘의 결정은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의도적으로, 계산적으로, 그리고 인봉되었습니다. 당신이 견뎌낸 분리, 당신이 배운 초연함, 당신이 포기한 안락함, 그리고 당신이 개발한 성숙함은 낭비된 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당신이 이 사명을 위해 신뢰받았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당신은 존경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당신 자신을 위해 높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세대에서 영원한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짊어진 무게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 과정이 외롭게 느껴졌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보셨던 한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순종은 그분의 약속과 이 땅에서의 성취를 잇는 다리입니다. 당신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며 당신의 눈을 당신을 부르신 그분께 고정하십시오. 당신은 가장 눈에 띄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과업을 위해 기꺼이 빚어지기를 원했던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사명을 받은 자여,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형제자매들보다 당신을 먼저 택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앞에서 당신을 붙드실 것입니다. 세상은 또 하나의 복제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빚어놓으신 바로 그 원본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단지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뢰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당신을 신뢰할 때 지옥의 어떤 권세도, 사람의 어떤 의견도, 삶의 어떤 시련도 당신 위에 찍힌